예수님께서는 항상 사역 가운데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제 아들이 그동안은 가만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기도를 배웠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맥잡기에서 누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기도를 강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제 아들이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말했는지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9장 11장 그 전에 9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자, 파송해서 제자들이 뭘 해요? 질병을 고치죠. 귀신을 쫓아내죠.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70인의 전도대를 저 베레아 지역으로 보냅니다. 뭐 했을까요? 귀신을 쫓아내죠. 질병을 고치죠. 복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예수님 곁에 있을 때 많은 이적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때는 내 능력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나가보니까 야,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현장 나가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뭐다? 기도다. 병을 고치는 능력은 뭐다? 기도다. 야, 영혼 구원은 내 말 솜씨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영적 전쟁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장 10장 지나고 나서 11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하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1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 주기도문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내용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13절까지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자세 그리고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는요,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간다. 중동은요, 낮에는 더위가 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더워요. 태양의 열기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듭니다. 그래서 낮에는 감히 왕래를 할 수 없고요, 밤이 되어지면 서늘한 서녁이 되어지면 이제 길을 떠나고요, 여행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저녁 무렵에 길을 나섰다가 한밤중에 갑자기 지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은요, 나그네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인이나 친구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먹을 것이나 사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면요, 반드시 들어줘야 돼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지나가던 나그네들을 대접했는데 그들이 누구였어요? 천사였어요. 사사기 19장에 보니까 기브아 노인도요, 지나가던 레인과 아내를 집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누가 와요? 그 기브아 지역의 동성 연애자들이 몰려와서 그 집에 들어간 멋진 레인을 내놓아라. 우리가 동성 연애하겠다. 그러니까 이 기브아 노인이 나그네 보호법에 따라서 이 나그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신 자기 딸을 내놓는다라고 막았었죠. 바로 나그네 보호법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남자도요, 나그네 보호법에 따라서 먹을 것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웃집에 먹을 것을 빌리러 나가게 됩니다. 자, 팔레스틴 사람들의 생활 풍습을 보게 되면 재미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오래 둔 음식을 대접하면 안 됩니다. 신선한 것으로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먹다 남은 음식도 안 됩니다. 처음 것이어야 됩니다. 늘 최근에 한 떡이나 빵으로 접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빵을 각자 자기 집에서 굽는 것이 아니라 마을 회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화덕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낙네들이 모여서 자기 집에 먹을 분량만큼의 빵을 굽게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요, 지금 어느 집에 어느 정도 분량의 빵이
남아있는지를 다 서로 알고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화덕 근처에서 정보 교환도 이루어지겠죠. 가정사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로님 댁에 가면 떡이 아직 남아있을 겁니다. 목사님 집에는 목사님이 이미 다 드셨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어느 집에 새로 구운 떡이 있는지를 서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자세는요,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을 위해서 떡을 빌리러 가는 시간은 언제라고요? 이미 한밤중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되면 밤 12시, 새벽 1시 정도 되었겠죠. 자, 이 사람은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떡을 얻기 위해서 몇 개의 관문을 거쳐야 됩니다. 자, 7절에 보게 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아멘. 자, 첫 번째 관문은 뭡니까?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친구라고 해도요, 자신을 귀찮게 하고 무리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원치 않는 요구를 자꾸 하면요, 손해를 입히면요, 친구 관계도 깨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한밤중이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장애를 만납니다. 두 번째는요, 문이 잠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새벽에요, 초인종을 누르고 라면 3개만 빌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빌려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문을 두드릴 때 집주인은 이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잠을 깰까봐 그냥 못 들은 채 하고 그대로 조용히 있는 겁니다. 여기서 듣지 못한 모양이다, 포기하고 돌아가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요, 몇 달째, 몇 년째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응답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먼저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흘 지난주에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왜 회개 기도가 중요하다고요? 생활 가운데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회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도요, 회개 기도 없이는요, 응답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9장과 시편 66편에 보게 되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요,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서도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고백하지 않은, 해결하지 않은 죄를 담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쭉 기도해 드리잖아요. 기도해 드리다 보면 꽉 막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뚫어야 됩니다. 뚫지 않으면요, 텅 빈 안수가 됩니다. 흘러가지가 않는 겁니다. 회개 기도를 통해서 먼저 막힌 것을 뚫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며 살아간 기도자 조지 물러 목사님은요, 기도 응답의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 없이는 응답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도요,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살에서 불의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뭘 하죠?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먼저 수축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응답을 원하거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제거되어야 돼요. 아멘.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통해서 교만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요,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세리처럼요, 너무 믿음 있는 척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응답해 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기도의 대조건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을지라도 기도의 대조건을 주셨어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구하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구하면요, 안 주세요. 아멘. 우리 주님의 뜻은 쉬지 않고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뭐하지 못하느니라,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 9절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구하라 받을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아멘.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남자는 조용해도 아무 대꾸가 없어도, 인기척이 없어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계속 두드리니까 집주인이 드디어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죠. 자,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자, 8절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친구의 우정 때문에 요구를 들어준 것이 아니라 간청했기 때문에, 끈기 있게 졸라댔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문을 두드리다가 몇 번 두드려보고 반응이 없다고 포기하고 돌아가지 말고요, 문을 열어줄 때까지 줄기차게 아멘.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아멘. 염치불구하고 구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간청이라는 히브리 원어는요, 아나이데이아라고 그럽니다. 뻔뻔스럽다, 부끄러워지 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청한다는 게요, 뻔뻔하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키울 때 한번 돌이켜보면 뭔가 자녀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요구합니까? 애교형들은요, 아빠 사주세요, 뿌잉 뿌잉 그러면서 온갖 애교를 통해서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가집니다. 어떤 이들은 굉장히 구개령이 있죠. 불쌍한 척, 온갖 불쌍한 척하고 먹지 않고, 그래서 구별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뻔뻔한 형이 있습니다. 아빠 사주세요, 자기가 맡겨놓은 것처럼. 그러면 결국 사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이는요, 너무 평소에 착하고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뭐 필요해 알아서 해주고 싶은 자녀도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아빠한테 당연히 내가 얻어야 된다는 듯 요구해도요, 뻔뻔해도요, 사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자식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너무 예뻐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솔로몬처럼 뭐 해줄까 하면서 덜어주고 싶은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뻔뻔하게요 구해도 우리 하나님은 덜어주십니다. 아멘. 자격이 없어도 죄 앞에 쓰러져도요, 염치불구하고 체면 무릅쓰고 구하면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에는요, 이런 간절한 기도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어떤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지금 병에 걸렸다고, 흉악한 귀신 걸려서 다 죽어간다,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죠. 제자들도 막아서지만 부끄러움을 물러서고요, 뻔뻔하게 끝까지 매달립니다. 주님은요, 이 여인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을 아끼지를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1월과 2월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이잖아요. 아멘. 가정을 위한 기도의 달입니다. 아멘. 그래서 더 만약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라고 그러면 그 기도의 분량까지 부모가 함께 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간절한 기도는요, 간이 저리게
하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는요, 땀이 나야 돼요. 간절한 기도는요, 눈물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졸리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조용조용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묵상 기도가 나오겠냐고요. 우리는 전투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 기도하는 거 보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보면 너무 기특하고 예뻐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아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7절에 보게 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아멘. 아멘. 고대 이스라엘 집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2층 다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큰 방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는 띄워가지고요, 자녀들과 사람들이 그 위에서 자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 아래쪽에는요, 짐승, 닭이나 가축들을 재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문을 닫고요, 불을 껐다, 잠자리에 들었다. 그때 이제 일어나면요, 자녀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닭도 일어나고요, 짐승도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가족의 잠을 방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노크 소리가 나지만은 들어줄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죠. 두드리라. 한 번에 열리면 왜 두드리겠습니까? 두드리는 것은요, 기다림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가부가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재판장이 외면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억울한 사연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불쌍한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간청하는 비유를 통해서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 가부가 뻔뻔하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잖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인내하며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응답에는 크게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기도의 응답 종류가 있지만은 기도한 내용 그대로 즉시 기도 응답이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불이 내리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죠. 두 번째는요, 기도의 내용과는 다르게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 그런데 다른 것을 주시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나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내 수준에는 자전거를 타야 돼. 아직 자가용은 안 돼. 그러면 자전거를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거절의 응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기도하면 각종 질병이 나았잖아요.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질병이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하늘 앞에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런데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답이 왔죠. 안 돼.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다려라 라는 응답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언제까지 기다려라? 그날이 몇 날 몇 시다. 몇 달을 기다리면 되는지, 몇 년을 기다리면 되는지 기한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무너지는 것이죠. 정확하게 몇 날 며칠 내가 응답해 줄게. 그러면 모두가 참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을 조지 물러 목사님이라고 그럽니다. 고아원의 아버지 조지 물러 목사님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했고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은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분의 일화 가운데 보게 되면 이분은 5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평생토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는데요,
아무리 바쁠 때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기도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 먼저 첫 번째 기도했던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죠.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은요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10년이 지났을 때 주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오래 걸렸어요. 36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네 번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요 조지 물러 목사님이 죽을 때까지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지 목사님이 죽고 나서 2년이 지나자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은 우리가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개개인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응답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기도합니다. 또 직장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요 당장 환경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먹구름이 거치지를 않는 겁니다. 이때 조급해합니다. 그래서 얼른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는 모양이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모양이다. 그만하자 생각하며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성도들의 기도의 그릇이 다 차서 이제는 기도의 분량이 다 찼습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인데 그냥 마귀의 꿰매 빠져서 기도의 눈물병을 마지막까지 채우는 것을 조금만 더 채우면 되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하고 포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기도자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강청합니다. 아멘.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는 겁니까?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버지. 간절하게 아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너희가 낙심하지 말지니 아멘. 피곤하지 않으면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걸까요? 끝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하다가 중대에 포기해버립니다. 기도하다 말고 중도하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의 때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응답의 때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있다는 겁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요 또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자, 10절 이하 12절까지 보게 되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아멘. 아버지 가운데 엄마 가운데 아들이 엄마 소고기 먹고 싶어요. 그래 알겠어. 그래서 반찬 뚜껑을 탁 열었는데 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엄마 오늘 계란 먹고 싶어요. 계란 반찬 해주세요. 딱 접시가 나왔는데 살아있는 정갈 주실 분이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명절에 손주 오면요 손주에게 한 입 더 먹이려고 더 좋은 거 먹이려고 애쓰셨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손주에게 해로운 것을 주겠습니까? 부모는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당신의 자녀가 구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아멘. 응답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요, 우리의 기도는 그만큼 가벼워지는 겁니다. 에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기도를 쉽게 포기하게 되고요. 그건 뭐 기도해, 내가 노력하면 되지.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들 전혀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보입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십자가 앞에 더 무릎 꿇으십시오. 아멘. 지금 몸이 아파 기도하고 있는데 전혀 차도가 없습니까? 낫지 않습니까? 이건 뭐야?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여전히 치유하고 계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가정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전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아버지. 아니요.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파송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다만 우리 눈에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느냐. 첫째는 뭐였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 두 번째,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게 되면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아멘. 아멘. 우리 문화는 떡을 좋아하죠. 근데 이제 어른 세대들은 떡을 좋아하지만 또 젊은 세대들은 빵을 좋아합니다. 떡 잘 먹지 않습니다. 자, 근데 저 이스라엘 쪽은요, 빵이죠. 빵은요, 시리아산이 있고 이스라엘산이 있습니다. 종류와 크기가 다릅니다. 시리아산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작습니다. 그런데 오늘 남자가 요구한 빵은 뭐예요? 이스라엘산입니다. 지름만 60cm 정도 되는 오늘날 피자와 같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간구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달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요구하죠. 그 구체적인 요구가 뭡니까? 세 덩이를 달라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이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을 얘기할 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마치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 것처럼 간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시지요? 두리뭉실 기도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남편, 자녀들을 위해서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 체험을 위해서, 믿음 변화 성장 성숙을 위해서, 자녀들의 성품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가 임하도록, 건강과 만남의 복을 위해서, 예배에 성공하도록, 그리고 우리 남편들, 자녀들 나쁜 습관이나 중독이 끊어지도록 아멘.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회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냥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고 내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부분들을 아버지.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약점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나에게 유독 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말에 걸려 넘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약점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도 나에게 유독 강하게 역사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불평의 영이, 어떤 이들은요, 무섭과 우상숭배의 영이, 어떤 이는 질병의 영이요, 어떤 집에는요, 사건 사고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영이, 어떤 이는요, 이렇게 점잖으신데 집에만 가면 막 혈기분노가 쏟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렇게 신실해 보이는데 욕심을 놓지 못하는 욕심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에 매여 있거나 또 거짓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알고 있어요. 사단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을 구체적으로 끊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도 단순히 하나님 아시죠?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정확하게 내 아픈 부분을 이미지로 그리시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위가 아프시다? 그러면 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스마트폰에서 이미지를 보시고 그려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아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차고 덮이는 것을 그려보는 겁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이 내 위를 만져주시는 것을 상상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 아픈 부분이 있으면 그곳을 떠올리시면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흘러가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피 묻은 오른손으로 만져주시는 것을 떠올리면서 아멘.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저는 기도해 드릴 때 하나님 우리 권사님은 허리가 아프답니다. 이 허리 좀 낫게 해주세요. 제가 대신 아파도 되니까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날부터 며칠간 제가 대신 아픕니다. 같이 아프겠죠. 그러면서 야 이렇게 통증이 심하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걸 느끼는 되는 겁니다. 목사님 무릎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 무릎이 아프답니다. 나을지어다 제가 대신 아파도 되니까 우리 권사님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요, 신기하게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며칠 기도하면서 통증이 사라지면 아 함께 통증이 사라졌구나,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속도원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주일마다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그것을 잘 메모해 두셨다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공동기도문 다 나눠 드렸잖아요. 집에 다 있잖아요. 그리고 매일 아침 말씀 묵상 때 공동기도문을 띄워드리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지금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죠. 내 떡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 중에 먹을 것이 부족한 이웃의 필요를 대신 구하러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필요만 구하지 마시고요,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고 주변의 필요가 있습니다. 속도원의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들고 함께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아멘. 성숙한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이 목사님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요, 방언으로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아멘. 우리 기도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직 저는 방언할지 몰라요.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그거부터 강구하십시오. 우리가 운전하려고 그러면요, 면허증이 필요하잖아요. 뭐 작은 거리야 걸어서 가지만은 장거리를 가려고 그러면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방언은요, 기도의 운전면허증과 같은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해야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방언으로 기도해야 저 하늘 보좌까지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목사님 방언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선 방법은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지만은 큰 소리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빠르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몇 주 지나면 이제 지금부터 방언 은사 받지 못하신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몇 주 지나고 나서 은사 받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신 분들 나오세요 라고 그러면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면 반드시 혀가 꼬이고 은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7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하늘 보고를 여시고 딱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원칙이 있어요.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의 대원칙, 예레미야 33장 3절 기도의 대원칙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막 부어주시는데, 아멘. 우리가 구하는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뭐라는 겁니까? 누가복음 11장 오늘 보면 13절에 보게 되면 바로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육적인 필요는 잘 구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잘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빼먹는 기도가 뭐냐?
영적인 것들은 우리가 빼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제 아들에게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다? 가장 좋은 것이 뭐다? 성령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령이야말로 아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야말로 이 시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멘. 마스터키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내게 오시면요, 육신의 것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이때부터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면요, 치유도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아멘. 나를 둘러싼 문제도 자연스럽게 떠나갑니다. 아멘. 나를 묶고 있던 결박들도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아멘. 풀어집니다. 아멘. 성령 안에요, 모든 좋은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저녁에 성령을 구하시고 아멘.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밀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5절에 보게 되면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아멘. 이 벗이여라는 칭호는요, 가까운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간청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뻔뻔스럽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아무에게나 뻔뻔스러우면 어떻게 돼요? 그 푼수라고 그러죠.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뻔뻔할 수 있는 이는 누구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까운 가족에게 뻔뻔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늘 앞에 나가서 간구하면요,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평소에 가까이 지내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평소에 친밀함을 잘 유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일 시험 봐요. 급할 때 일이 닥쳐서 하나님, 그러면 너무 낯설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환경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아멘. 뻔뻔스럽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와서 하나님과 친밀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버지. 만약 집에 떡이 있었더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남자가 친구의 부탁으로 나갔겠습니까? 집에 라면 하나 못 사둘 정도로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밤중에 손님이 오지 않았다면 친구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다급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기도를요, 비상낙하산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추락할 때 사용하는 마지막 카드가 뭐냐?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비상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 비상낙하산을 사용하지 않을 상황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성도들에게는요, 항상 비상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들과 교제하기를 원해. 내가 너희들과 친밀하기를 원해. 아멘. 친밀감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내게 나오라는 겁니다. 나랑 대화하자라고 하십니다. 우리 얼굴을 보기를 원하세요. 아멘. 지금 내 상황 환경이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만드신 환경인데 우리가 한숨만 쉬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이 상황 환경을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랑 지금 친밀감을 가지기 위해서 나로 지금 감옥이라는 착고에 매게 하셨구나. 깨닫고 빨리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아멘. 여러분, 정기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또 매일매일 기도 생활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를 저축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기도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식이 속을 썩여야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죠. 직장에서 성진철만 되어야만 기도하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병이 나고 사고가 터져야만 기도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뻔뻔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는요, 항상 하여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의 성도는요, 기도가 비상낙하산이나 비상벨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는요 무기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는요 비상낙하산이 아니에요. 기도는 무기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기도를요 무기로 사용했잖아요. 믿음의 성도는 비상벨이나 비상낙하산으로 기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의 도구로, 영적 무기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불평의 영이 나에게 스물스물 틈탄다. 기도로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서운함의 영이 스물스물 올라온다. 기도로 털어내셔야 됩니다. 아멘. 혈기 분노의 영이 일어난다. 기도로 눌러야 됩니다. 아멘. 꺾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할 때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멘. 평소에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기도를 쌓아가십시오. 아멘. 목사님 저는 기도 안 해도요 아무 이상 없어요. 보십시오 얼마나 평안하고 잘 나갑니까? 이런 분들은요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죽은 시체에는 칼질하지 않습니다. 이미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면요 그동안 쌓아둔 것을 조금씩 갉아먹는 겁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쌓아주셨어요. 그동안 가족들이, 내 아내가 새벽마다 중보기도하며 눈물 흘리면서 쌓아놓았습니다. 이 기름통 채워놓은 것을 조금씩 써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바닥나면 그때부터 대적들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일이 터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부탁이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항상 우리가 기도함으로 기도를 저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일 때문에요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기도를요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 자리로 강등시켜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고 정당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기도가 아닌 다른 것에 우선권이 주어져서는, 그래서 기도가 자꾸만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좋은 책들을 여러 권 쓴 바운저라는 분은 기도의 불령거라는 책에서 무엇보다 기도에 우선권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삶에 제일 먼저 앞자리에 와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아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 시간은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사실 왜 새벽에 기도하느냐? 새벽에 기도 안 하면요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기도하기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새벽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낮에 교회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니면 퇴근하시고요 밤에 덜으셔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러나 혼자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영이 잘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집이 머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가정에서라도 기도의 초소를 마련하시고 밴드 묵상하시면서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으시면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것도 안 되시는 분들은 수요일 금요일 예배만이라도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죄의 중력을 이기고 사단을 발 아래 밟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1시간 이상 정도 하셔야 영이 조금씩 열려지고요. 우리가 사단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하루에 최소한 30분 이상 기도해야 될 겁니다. 아멘. 그것도 안 하시면 그냥 죽지 않을 정도로 버텨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요일 금요일만이라도 나오셔서 여러분의 영이 죽지 않도록 버티십시오. 아멘. 이것이 내 영혼이 살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기도가 없으면요 나 자신도 죄도 세상도 마귀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아버지. 사단 마귀에게 눌리고요 조정받게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서 주나미스의 힘으로
사단을 이기고요, 죄의 중력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간절히 구하십시오. 아멘. 인내하며 두드리십시오. 아멘. 구체적으로 기도하심으로 아멘. 기도한 것들을 응답을 누리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